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반드시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변태가 아닌 이상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그래서 한 파도가 끝났냐 하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또 한 파도가 끝났냐 하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눈만 뜨고 일어나면 파도처럼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이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2016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어쩌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희망찬 새해가 되십시오,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라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찬 새해를 살고 계십니까? 복된 새해를 20일 동안 누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면 왜 기뻐하십니까? 아니, 희망찬 새해를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죄수로 끌려왔어요.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장서부터 4장까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되어질 정도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서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말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면회를 와서, 위로와 격려체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도 힘내시고 기뻐하세요 라고 격려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감옥 밖에보다 분명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런 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또 이래서 저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적인 것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다가 저녁에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고 사그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떤 변덕스러운 내 컨디션에 따라서 기쁨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매일 헬렐레 하는 해픈 웃음을 짓는 그런 기쁨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비치는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지 않은, 그렇게 해픈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로운 가벼운 삶은 결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재밌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재미하고는 다릅니다. 재미하고 기쁨은 다르죠. 여러분, 밤새도록 고스톱, 화토, 게임, 오락하고 나서 아침에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세요? 밤새도록 고스톱하고 아침에 너무 기쁘다, 오락하고 기쁘다고 말하지 않죠. 재미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때로는 뼈를 깎는 해산의 고통을 했던 산모가 너무 재미있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산모는 기뻤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뻤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훨씬 더 의미를, 어떤 더 숭고한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 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지만 옥동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다라는, 공주와 같은 딸을 낳았다라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이 기쁨의 근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 20절 21절 다시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차디탄 로마 옥중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도리어 이런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 있지 않고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된다면, 아니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저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때로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죽음,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때로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죽는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비즈니스 아니면 여러 가지 돈 문제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꼭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막 죽어버릴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속에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듣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에 사도 바울은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 다툰 이 분열 속에 있었어요. 그런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많은 기쁨을 뺏어갑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번 관계가 뒤틀려 보세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릴 수 있는.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후배인 저를 향해서 그래, 엄목사, 나는 요즘 성도들하고 사진 찍기가 싫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좋아서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갈등을 통해 가지고 너무 이 목사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아니 저 때는 저렇게 웃어서 웃고 같이 좋아해서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의 그 부담 속에서요, 성도하고 같이 사진 찍기가 싫다고 말씀하셨던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한때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지만, 어떤 문제로 갈등이 유발됐을 때 그 감정의 고울 속에 우리의 기쁨을 얼마나 뺏어가 버립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대견스럽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막 자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좋은 그런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셀프 이스팀이, 이 이미지가 낮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죄인된 세상에서 상태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부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말 대견스럽게,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죄인된 남자가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죄인된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도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갈등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 여자는, 그런데 거기에 죄인 새끼 한 명, 두 명 나봐요. 집안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인 남자 여자 신랑 신랑 붙는데 거기다 죄인 새끼까지 있으니 집안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사춘기를 지나가는 그런 아이들 2명만 있어봐요. 밖에 한번 나가서 외식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릴 때는 엄마 따라 가겠다라고 그래서 잠깐 엄마가 금세 갔다 온다 그러는데도 그 울고 난리를 치면서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이제 사춘기 집어들고 어느 정도 되면 오래간만에 아빠하고 같이 저녁 시간 된다고 해서 나가서 외식하려고 하면 안 가겠다라고, 그래서 좀 모처럼 가니까 나가자라고 사정사정해서 나가면서 차 안에서 뭐를 부닥치는 거예요? 메뉴 갖고 부닥치는 거예요. 남편 눈치를 보니까 좀 얼큰한 걸 먹고 싶어 하는데 애들은 파스타 먹겠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또 이 다른 어떤, 이거 메뉴 갖고도 얼마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반드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시작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죄인에 대한 고백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상태적인 죄를 짓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인간관계가 없기를 원한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관계에 문제, 갈등이 유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찾는다면 아마 그것은 공동묘지 외에는 없을 거예요. 공동묘지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렇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글쎄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투기하고 분쟁하는, 왜 미워하게 되어졌는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하나. 이런 사도 바울도 실제적인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불편한 인간관계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으십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으로, 또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 권사, 성도, 이런 교회 안에서의 갈등,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 이웃들, 가족, 형제들과의 갈등, 이런 것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시비의 관계 이전, 성경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기에, 낮아졌을 때 죽기까지 낮았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에, 잃어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기에,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시기에 나는 이런 갈등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세 번째는 예수가 나의 표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의 표대시기 때문에 그렇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에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 내가 한 일, 그 과거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앞에 놓인 과제, 이루어야 될 목표, 계획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나의 인생의 표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돼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설정한 목표예요. 우리가 설정한 목표. 근데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새해에 결심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다르다가도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그렇게 희망찬 새해로 뭔가 결심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그 목표라는 우리의 표대가 뭐냐?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목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내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 얼마나 내가 더 강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내가 이루어야 될 계획과 목표, 설정되어진 이런 것.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이룬 일들이나 업적이 아닌, 또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일들이 아닌 나의 표대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더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있어서 마치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옥중에서도 여전히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에,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기에, 예수가 나의 표대이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기쁨의 근원은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점도 보고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토종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토종 비결이 있어요, 요즘도요? 없어요? 있어요? 예, 토종 비결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해의 운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난삼아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일체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마스터키처럼 어떤 건물에 그 방들이 다 닫힐 때 어떤지 이 마스터키를 갖고 열면 다 열리는 것처럼 삶의 일체의 비결, 토종 비결 같은 이 비결, 삶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마스터키 같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걸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형편에 처해봤어요. 비천하고 낮은 형편에도 처해봤고, 배부르고 그리고 풍부한 환경에도 처해봤어요. 그런 풍부한 환경이든 아니면 궁핍한 비천한 환경이든 여러 형편을 처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풍부한 환경들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배고픈 환경, 궁핍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내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이든,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 능력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환경이 만족스럽다, 이 환경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 이거 자체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든 거기에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면 나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진 기쁨이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인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 자기의 무기력,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지?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어떤 삶에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다 때려칠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 들 때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실력이 많으냐 적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 되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이라는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인격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표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격의 모범이 되시고 나의 표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레니모 가까워라지, 일본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레니모 가까워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고 할 때, 기쁨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할 때 답을 모르면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해답이다, 답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헛된 것으로 부여하기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목마르고 사모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 예수님,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속에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에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환경적인 내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시선이 날마다 고정되기를 원해서 그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더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참된 행복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은 보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등 따뜻한데 우리가 누워있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가 진정한 기쁨,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 2016년 신년부흥이라는 이 아침, 주님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데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구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을 쓰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까지 내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이미 내 안에 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가 멀리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의가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내 마음이 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목마른.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멀리 있었던, 내가 헛된 것 구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셨던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함이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린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을 멀리했던 내 마음을 주께 고정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미 와 계신 주님이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갖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